울타리가 되는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내, 어여쁜 자녀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기대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러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 아니고 반역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부르짖을 필요는 없다 했죠. 너무도 단순한 원리는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면 그런 가정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런 가정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로 걸어가면 그와 같은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할까, 이것만 신경을 쓰면은 행복한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부모의 권세를 찾자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 맡겨버리고 또 자녀의 신앙을 또 교회에 맡겨버려서 그 목적지대로 잘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의 신앙과 또 인생의 교육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까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잃어버린 권위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비와 어미의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아비와 어미의 자리는 뭡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나는 내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누가 자기가 낳은 새끼를 축복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그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고 있다면은 어떤 복을 빌어주고 있는지, 또 아직까지는 못 빌었다면 앞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고 싶은지 이것들을 오늘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공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이에요. 그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운동해야 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식사 삼시세끼 제 시간에 잘 찾아 먹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특히 여학생들 스트레스 받아가 위를 다 망가뜨려 가지고 나중에 신랑 괴롭히지 말고, 웃는 사람들은 다 뜻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 건강한 복을 받고 싶다, 그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운동장에 가야 돼. 좋은 음식 먹으러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는 자손들에게 복을 비는 사명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부탁하죠. 그 부탁은 다시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명령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그 일을 시켜라는 명령을 받는 겁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인 모세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을 더 줄여서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의 내용은 간단하지 뭡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아이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항상 우리 아이와 함께 하기를, 이 세 가지를 계속 빌어줘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24, 25, 26절이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매일 제사장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복을 빌어주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복은 필요한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소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이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있게만 하면 복이 아니죠. 그죠?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지키지 못하면 그 물질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물질을 지킨다는 것은 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건강을 주었는데 그 건강을 못 지키는 건 뭐예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뒹굴며 사는 곳으로 쓰게 되면은 그 건강은 축복이 아니고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료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재료들을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복되게 사용해 나가도록 그것은 매일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굴의 기도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행복과 연결된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의 하나의 어떤 채널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많이 가져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들은 매일 아이를 향하여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복을 빌어줘야 된다.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그루터기들을 주시고 너는 그 하나님 주신 그루터기를 제대로 복이 되게 사용해라. 그거를 계속 빌어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빛의 원천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얼굴을 숨기거나 얼굴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미루어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얼굴을 돌립니까? 누가 찾아왔을 때 어떤 때 얼굴을 돌립니까?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굴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바로 바라보면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기뻐하신, 그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르신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면은 이 바라보는 것이 또 대적해서 바라볼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서로 눈을 부릅뜨고 대적할 때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하는 그 바라봄은 그죠? 그런 바라봄이 아니죠. 우리가 마치 어린 아기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그 얼굴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봐 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빛나는 얼굴은 기쁨의 사인이라 그랬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더운 날씨 가운데 내리는 단비와 같은 그런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임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그 복을 우리가 빌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형태로 항상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임하고 또 하나는 긍휼로 임한다 그랬죠.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받을 만한 행동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대로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죽음에 이르러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지 않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긍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임하기를 복을 빌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복을 빌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샬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서로 얼굴을 대할 때마다 샬롬 하는 것처럼, 이 샬롬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액티브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마음의 평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복을 이야기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샬롬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은혜를 베풀며 샬롬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빌어야 될 축복이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죠. 아론을 위시한 제사장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있고 우리의 순종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능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 아이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 복을 비는 사명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축복하는 자, 복을 비는 자의 입장에서, 또 축복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매일 내 아들을 위하여 복을 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내가 매일매일 내 아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손들을 기도의 정신에 따라 양육해야 될 소명이 나에게 있음을 인식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복을 빌면서 내가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에 머물 수 없는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겠냐는 이야기. 요즘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연극처럼 살자. 연극처럼 살자. 연극처럼 살자. 우리 준영이가 왔는데, 이제 연극은 좀 쉽잖아요, 그죠? 연극도 쉽지는 않지만은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거를 연극이라 그러면은 속을 부글부글 안 끓이면서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은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이면은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고, 그죠?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되면 그 복은 어디로 온다?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복을 비는 사람이 그 복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복을 비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아버지는 복된 삶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듣는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축복을 받는 자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어나자마자 이놈 자식, 너 그렇게 하다가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아들하고, 그죠? 너 사람대로 한번 너 새끼한테 당해봐라, 그런 소리 듣는 아들. 그렇게 살다가 너 망하고 말지, 그런 소리 듣는 아들하고, 매일 자기가 한 행동과 상관없이 자기가 부모의 속을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샬롬이 너 인생 전체를 주관하기를 원한다 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며 산 아들, 딸의 모습은 어떨까? 느낌은 어떨까? 우리 시간 있으면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들한테 좀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죠? 그것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이 그 생각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못해서 문제죠, 사실. 인내라는 것은 참음의 끝이 없음이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참다가 터뜨리면은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것이요? 터뜨리기 위해서 경상도 말로는 배루는 것이다. 배루었다는 말은 잘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저장해놨다는 이야기야. 한 번, 두 번, 용수철을 눌리듯이, 그래 너 한 번 그랬지, 그래 한 번은 내가 참아줘. 두 번, 그래 두 번 또 내가 참아줄 수 있어. 세 번, 그래 세 번까지 내가 참지. 네 번, 그래 예수님이 7번까지 하려 했지. 이거는 우리는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스프링을 자꾸 눌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7번 될 때까지 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7번이 되면은 탁 놓는 거죠. 그런 거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참음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스프링이 아닌 거죠.
마치 솜처럼 스펀지처럼 눌려도 계속 눌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는 거죠. 인내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있어.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엄마가 나에게 복을 빌고 있어. 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기까지는 이 시간이 한 번 딱 하면 우리 엄마가 정신이 나갔어. 두 번 딱 하면 엄마가 약간 이상한데. 세 번째 한 번 두고 봐야지. 근데 이것이 어떤 아이에게는 1년이 갈 수도 있고 5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하루 만에 깨달는 수도 있고 여러분 새끼는 하루 만에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다 다른 거야.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이 아이의 가슴에까지 닿기 전에 우리가 그걸 중단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접는 거죠. 우리가 그걸 멈추고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닿으면은 아이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직 닿지 않은 거예요. 닿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닿게 할까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닿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그래. 내 인생의 승리와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내가 한 말이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이 그게 확실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조심 안 하겠어요? 내가 말하면은 막 이루어져. 내가 누구를 저주했더니 내일 보니 그 사람이 죽었어. 내가 누구 막 축복했더니 내일 그 사람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막 집을 2채 사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 내가 말을.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 하나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지. 하나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점점 인식하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비는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녀는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몇십 년 동안 맡아서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새끼 같아요 안 같아요? 내 새끼 같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아무리 걔는 네 애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맡겨준 아이야, 그러니까 너 시집 보낼 때까지 30년 동안 잘 키워먹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그 혈육을정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세우는 좋은 도구로 그 부모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그 정을 이용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땅에서 사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근데 영원한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 강사가 한 말 기억납니까? 저축할 수 없다면은, 저축할 수만 있고 가져갈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가방을 하나씩 주고 그 가방 속에 5만 원짜리 돈을 막 잔뜩 쌓아놓고 이것을 내가 저금은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데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냥 가방 속에 딱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절대 가져갈 수는 없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절대 가져갈 수는 없다. 근데 저축은 할 수 있다 그죠?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러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저금하는 방법을 택할 거 아닙니까? 그 저금하는 방법이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한 그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수없이 투자하는데, 돈으로 치면 최소한 3억에서 8억 사이, 3억에서 8억 사이를 우리 한 아이에게 투자하는데, 그는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 내가 죽는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내 자손을 통해서 계속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세가족부 성경공부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줬죠. 그죠? 성경은 이미 태초부터 시간이 상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그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 있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엄마, 아빠, 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다 이렇게 나누어지지만은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을 싹 빼버리면은 우리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자와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곳에 가서 쓸 것을 우리가 준비 안 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본문들을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공통점을 못 찾으셨나요?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47장에 가면은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또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에요. 어디서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었다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뭘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삭을 향하여 축복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한 번만 축복했겠어요? 이삭이 머리가 좋아서 아버지가 한 번 축복한 것을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49장 때 130 아니죠. 그때 100살이 넘어서 기억해가지고 그거를 축복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없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을 거고, 이삭은 그 축복을 듣고 이제 자기 아들을 향하여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으로 그 축복이 이어집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복을 빌잖아요. 복을 빌 때 이 복은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빌었을까요? 죽기 전에 힘도 딸릴 텐데, 원래 나이가 지내서 기운이 다 빠져서 죽을 때가 되면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숨쉬기도 힘든데 49장 보면 그 긴 축복을 그냥
덕담하듯이 그렇게 빌었을까요? 응? 모세도 마찬가지죠. 12지파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을 향하여,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와서 이제 전 국민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이 사명이 이어져야 됨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여러 가지 길 중에 좋은 길 하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은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 서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일컫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88세대라고 부르는 우리의 젊은이들, 대학생들, 그들에게 없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배고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성공할 수 있고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는 희망이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실 우리 때보다 훨씬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이제 이 대학을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꿈이 과연 있는가 하는 희망이 사라져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복을 비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을 위해서, 네 딸을 위해서 네가 복을 빈다면은 내가 그렇게 복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은 바로 나이고 그 남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워져야 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이는 남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다음에 사명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성도들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그 다음에 가서 나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그 부모의 권세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부모의 권세를 되찾아오면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뭐예요?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매일매일 빌어주는 것에서 우리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축복하는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축복을 받는 아이들, 우리의 축복을 받는 아이들의 마음에 자존감이 생기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에서부터 부모의 권세를 찾아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질라는 저희 부모들이지만 이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샬롬과 복이 임하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무너져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사명을 제대로 찾아오게 하시고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